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지난주 주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같이 이 본문 말씀을 나누었죠. 다 나누지 않고 2절까지만 나누고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못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 앞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이어서 쭉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 못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느냐, 복 없는 자가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다시 말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쁜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낙심되는 일,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거죠.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고 저주고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나누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 되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죠.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즉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복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졌는데 내 삶에 어떤 때는 복이 임하고 어떤 때는 저주가 임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뭔가요? 복이잖아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연합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1절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해요. 1절에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쉐르는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아샤르라는 뜻이 뭐냐면 뭐 행복, 복 이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곧다, 똑바로 가다, 올바로 가다. 이게 아샤르의 뜻이에요. 즉,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가 똑바로 간대요. 곧게 간대요. 올바른 길을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 곧은 길을 가는 자들이 여러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이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그들의 인생과 같이 동행하며 그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못 가죠.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그들의 삶을 뭐가 비출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앞길을 비춘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보세요. 쭉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온갖 악한,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우매함, 교만함 이 수많은 것.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사람이 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빛이 되고 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 그 악, 그 죄, 그 욕심의 빛이 돼서 그게 옳구나라고 생각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죠. 결코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자들의 삶,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그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의인들의 모임에,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2절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삶에 즐겁고 좋은 일이 자꾸 그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동창들 만났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냐?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멋져졌어? 너 이렇게 많이 성공했다며? 소문이 자자해.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들을 때도 참 기분이 좋죠. 저도 지난주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제 다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애들 이제 뭐 닭 한 마리 사주려고 요 앞에 훌랄라 갔는데 이제 음식 기다리며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생인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4년생이라고. 그래서 저랑 비슷한 세대 살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7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 동생인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들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역시 젊긴 젊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기분 좋은데 자꾸 생각나. 아유 좋네. 그 말 참 듣기 좋네고 자꾸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좋은 얘기는 그래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묵상이 돼요. 나에게 너무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너무 기쁜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겁고 나에게 기쁘고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또 생각하게 돼요. 왜요? 좋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나는 건 좋은 일들이에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도 너무 기쁜 일도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지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자꾸만 떠올라요.
자꾸만 떠올라요.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묵상이 되길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요. 그 말씀이 내 행동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 내가 생각한 것. 여러분, 악을 더듬어 찾으면 그 악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임한다 그래요. 네가 악을 계속 생각하면, 네가 계속 그 악을 더듬고 찾으면 그 악이 임해 라고 말해요.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 돼서 올 한 해 그 어떤 때보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언제나 즐거운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살리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무겁게 받아요. 막 책망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되게 무겁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무거운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게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래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중에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가장 이렇게 묵상이 될 것 같고 계속 또 읽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착 먼저 들어오잖아요. 입에 촥촥 감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막 그냥 너무 은혜롭고 계속 묵상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너무 좋아요. 연말에 카드 뽑을 때 이런 말씀 꼽아봐요.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쁘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 아이고 진짜.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그 시냇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 뽑아서 시냇가로 옮겨 심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냇가에 옮겨졌을 때 여러분 보통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뿌리고 내리고 있던 그 나무를 누군가가 뽑아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시냇가로 옮겨 심어졌을 때 비로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 잎을 그런 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시내를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시내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시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우기 때 거의 1년 강수량이 대부분 그 우기 때 내려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기 때는 시내가 막 철철 넘치면서 흐르는데 건기가 딱 돼버리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내가는 다 말라요. 다 말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전투도 하고 막 그래요. 강도 마르고 막 말이 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바짝 마른단 말이죠. 시내가 거의 시내의 역할을 건기가 되면 못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내를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수로같이. 그렇게 인공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즉, 이 시내는 번개가 되어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런 시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시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흐르는 예수라는 시내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예수님 옆으로 예수님께 심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 이런 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채 뽑아서 예수라는 시냇가로 옮겨 심으셨더라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혼자 이동할 수 없어요. 저기 물이 많은데, 그리고 나무가 막 뿌리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씨가 뿌려진 곳,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 시냇가로 우리 힘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우린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시냇가가 저기 옆에 있다고 그렇게 나무가 옮겨가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겨지는 것, 예수와 연합하는 것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들을 그렇게 뿌리채 뽑아가지고 예수라는 시냇가에 심어 주셨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심기워진 예수라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을 입은 그 구원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나무가 대단해서 열매를 잘 맺고 사시사철 푸르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디에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본문 3절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대단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광야 같은 땅으로 다시 옮겨 심어진다면 그 나무는 이전과 같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이전과 같은 항상 그 잎이 푸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심겨진 시냇가에 옮겨진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를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은 다 공급하는 힘 때문이에요. 공급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푸르를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심겨졌어요? 예수님께 심겨졌기 때문이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여러분, 우리 자꾸만 그걸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해냈어 라고 말하고 싶고 자꾸 티내고 싶은 게 우리예요. 뭐 교회일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자꾸 인정받고 싶잖아.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해냈어. 자꾸 그게 우리 안에서 막 엄청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밖에서 일할 땐 더 그러죠. 경쟁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칭찬과 내가 한 것들이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일도 누가 힘주셔서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일만 하나님이 힘주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일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일, 집에서 제가 일할 때도 전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음식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맛있게 해서 애들이 좀 음식 버리지 않게 이걸 좀 맛있다 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많아요. 그냥 늘 하는 거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좀 못 알아주면 어때요? 칭찬을 해주면 어때요? 어차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냔 말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내가 좀 인정 안 받으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당했을 때 내가 더 잘하지만 비슷하네 이런 취급받으면 좀 어때요? 왜 그렇게 민감하냔 말이죠. 자꾸만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를 그냥 매 삶에서 어디다 그냥 어디 한 부분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모든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지고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했어.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선한 것들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마르지 않는 푸르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믿는 자들이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 갖고 살려 그래요. 세상이 공급해 주는 힘, 세상이 공급해 주는 즐거움, 세상이 공급해 주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영양분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반짝이는 힘이에요. 반짝이는 즐거움이고 반짝이는 안정감이에요. 말 그대로 반짝거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비가 온 뒤에 건기가 되면 계속 흐를 것 같은 시내가 금방 마름같이 이 세상의 것들로 공급받아 살려 그러면 금방 내 삶의 목마름을 느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세상 풍파를 거스르지 못하고 계속 그 세상 풍파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고 자꾸만 막히고 그래서 돌아가고 주저앉고 이런 삶을 반복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들은 여러분 형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이 도대체 뭘 말할까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여러분,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찰라흐는 앞으로 나가다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좀 다르죠? 즉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들, 고난들, 어떤 상황들이 와도 내 앞에, 그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상황 앞에 멈춰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돌진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떠밀리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한 삶인 거예요. 형통한 삶이 이거예요.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형통하길, 저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보다 힘겹고 또 참아내야 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막하고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싶은 만큼 힘든 그 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와 고난과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 붙들지 마시고 사람과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과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과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위로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앞으로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시들지 않고 푸르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누구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을 시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죽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삶을 푸르르게 만들지 않고 자꾸만 나를 시들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들을, 그 하늘의 선한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뭐뭐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내 삶이 계속 푸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계속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시들시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작년에 정말로 시들시들했을 때 잘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시들시들했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과 결코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과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시들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갔던 거예요. 2025년 우리의 삶이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잎이 푸르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오고 짐승이 오고 거기서 쉼을 얻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쉼이 되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쉼이 되는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에 그렇게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쉼이 되는 그들은 푸르렀거든요. 우리의 선배들은.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쉼을 얻을 수 있나요? 교회 와서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교회가 와도 쉼이 안 돼요. 시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쉼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들었어요. 이런 푸르르길 원합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내 삶이 지금 푸르르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생기가 있구나. 여러분 알아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력이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푸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금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맡겨드립니다. 말로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힘써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푸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푸르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의 힘이 되어 아버지 그들도 주님으로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속에 이번 한 해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아버지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해서 금방 결단해도 아버지 금방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방 그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광야의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그런 탄성이 있어서 자꾸 그리로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앙과 뿌리 내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받는 삶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우리 나라의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2024년 한 해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과거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보고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선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결심과 결단과 선택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나를 시들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또 금방 무너지고 금방 돌아가고 또 어쩌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후퇴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넘어짐과 일어남 속에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더 푸르르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주명교회를 1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우리 또 주일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